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뿌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권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은 마치 독수리처럼 높은 데 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위상을 높여서 그들이 최고인 양 그렇게 뽐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 이웃 백성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웃 나라들을 강탈했고 무자비하게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고 그것으로 그들의 위상을 높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에게 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의 그 포악함에 대해 되갚아줄 그런 인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과 악함을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벨론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주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나라를 키우고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욕이 되고 그들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부유하고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지는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의한 행복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단지 잠깐만 즐겁고 행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잠깐의 행복조차 부러운 것이라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높은 산성을 이루고 만들어낸 그 바벨론에게 그들의 욕심과 교만이 부르는 화와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시고 악을 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들을 높이고 크게 하기 위해 약탈과 강포를 통해 빼앗아온 건축 재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큰 차, 고급차를 타면 성공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매기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 역시 존중히 여겨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부와 권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십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은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그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의인은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며 누가복음 15장 10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가치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피와 불의로 세워진 나라,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평가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결국이 파멸인데 피와 불의로 지은 성은 그 무너짐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하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을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있고 또한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모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헛된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 그 뜻이 바벨론이 교만에 취해서 헛된 것을 원하고 참된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여 멸망기로 달려가며 그것을 얻기 위해 불의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 그들의 심판의 제목이 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불에 태워질 것입니까? 아니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어 상급을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참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는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가치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